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구문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야곱의 축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 같이 3절 찬양합니다. 존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사전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바람도 약간 더위가 좀 식어진 것 같으니까 예배하기 딱 좋은 계절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후 제 11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강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찬도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또한 돌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세상의 권위만 내세워 지적인 신앙인이라고 자처했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가장 천한 곳까지 겸손히 낮아지셔서 그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심령의 사제와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선물로 주시며 성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신앙의 열매가 연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죄로 가려진 심령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보게 하시고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신에게는 엄한 매질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중성으로 다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이나 사회 환경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나이다. 이 모습이 더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며 성숙한 민족으로 발돋움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또한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3년 만에 부서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갔다 와서 감염 이런 게 생기면 부모님들의 원성도 심할 텐데 라고 염려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해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3년이나 했던 여름 행사라 그런지 더 스트레스도 풀고 은혜도 받고, 더 놀라웠던 것은 저렇게 많은 행사했어도 끝나고 한 건에 이 코로나 감염이 없었다고 하는 거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믿고, 우리 이번에 여름 행사 수고했던 사역자들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347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은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조소는 주는 품에세. 시험 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조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조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조소는 주님 품에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게 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굿모닝께 항상 산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부 찬양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외로워 홀로 다닐 때 주님은 날 붙드시고 내가 외로워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날 세우시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 그의 이름 높이세. 주님을 찾을 때 생명을 찾았네. 오 주님 나의 빛이 되고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내가 홀로 다닐지라도 주 날 언제나 붙드시니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라
아멘. 언제나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사는 청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고를 한번 힘있게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생명사기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셔서 평안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의 보고를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고 교회 부흥의 거룩한 통로요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리더가 되도록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해외에서 군대와 일터와 병실에서 같은 마음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관계로 모든 교가 있다면 더 큰해 주셔서 속히 잘 회복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또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은혜가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 물론 성전에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예배 보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 보는 있을 텐데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새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거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도 우리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잘 믿다가 꼭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예수 잘 믿다가 꼭 천국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꼭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비를 베푸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써 21년 연속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무려 15명 배출됐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유능한 의료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유명한 병원의 설립자 가운데 한 분이 현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십니다. 산부인과가 이제 전문 이제 과이고 제왕절개 수술 등 요즘 시행되는 많은 그런 산부인과 수술을 제일 먼저 했던 그런 의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의 기적이란 이야기인데 하워드 켈리가 젊은 시절 고학생 시절에 매일 생계를 위해 가지고 가가고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고되게 팔았답니다. 어느 해 무더운 여름 종일 방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다 탈진이 된 것입니다. 배도 몹시 고팠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워드 켈리의 주머니에는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뭘 하나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느 가정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자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젊은 시절 켈리는 차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조금만 달라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소녀는 켈리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파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가서 큰 잔 가득히 우유를 갖다가 켈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켈리는 그 우유를 이제 벌컥 보고 다 마신 다음에 그 덕에 다시 기운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유값으로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소녀는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켈리는 소녀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우유 한 잔에 힘을 얻은 켈리는 의대에 진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할 때에 같이 창업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10여 년 흐른 다음에 이 소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작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병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하워드 켈리가 설립한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찾은 겁니다. 켈리는 여성 환자를 보는 순간 10여 년 전 자신에게 우유 한 잔의 자비를 베풀었던 그 소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돌봤지만 더 정성을 다해가지고 소녀를 치료해 주었고 여성은 이제 이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시간이 되자 소녀는 병원비 걱정에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 소문난 사실 아닙니까? 태어나는 날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청구서에는 하워드 켈리가 친필로 적은 이런 글씨와 서명이 있었는데 한 잔의 우유값으로 치료비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잔의 작은 우유 선행과 자비가 가난한 고학생에게 힘을 주어서 세계적인 의사로 세웠던 것이고 또 그 한 잔의 자비로 인하여서 자비를 베푼 소녀도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큰 위기에서 극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작은 선행과 자비에 이런 위대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냉수 한 그릇 나누는 자비가 있고 선행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이 사무엘하 9장의 전체 내용도 내가 누군가에 베푼 자비와 선행이 언젠가는 선한 분배장이 돼가지고 나나 내 후대와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남은 후손이 있느냐고 찾아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을 찾은 이야기로 이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정치 상황은 다윗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던 사울 왕이 세 아들과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정치적인 그런 정적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더 튼튼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방의 많은 이방 세력들이 다윗 앞에 조공을 바쳐가면서 소위 딸랑딸랑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다윗의 권력과 통치가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세계 역사든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대체로 이런 시기가 되면 만족하지 아니하고 왕권을 더 강화하고 통치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적폐청산이나 부패청산 이런 비밀을 가지고
보복하기 일쑤이고, 그런 시대에는 그 정적의 3대에 걸쳐서 씨를 말리는 이런 숙청 작업이 많이 단행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화도 가슴 아프지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조짐을 보니까 결국 또 다시 수사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이런 악순환의 일환으로 힘이 정점에 있을 때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은 걸까? 혹이라도 독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것이 예상했던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어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을 왜 다윗이 찾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사울의 남은 후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뭔가 다윗이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미 요나단 죽었는데 사울의 가문은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사울의 남은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 사울왕의 세 아들 중에 왕위 계성 첫 번째 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됐다고 한다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생전에 다윗과 서로 생명처럼 아끼던 절친 관계였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늘 하나였습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하나님의 편에서 훗날 큰 제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비밀리에 다윗을 공격하려 가면 그 비밀 정보를 빼내 가지고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칼과 활 그리고 군복까지도 다윗에게 입혀줘 가면서 장차 왕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마치 요다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몰래 팔아먹은 것처럼 요나단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현혹하고 미혹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붙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이제 거기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반대편에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보호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이 없는 다윗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고 감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 자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다면 내 가문만큼은 좀 잘 봐주게나. 너무 다 이렇게 멸절하지 말고 조금은 좀 남겨줄 수 없겠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였더니 다윗이 내 말대로 내가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지고 본문에 보시듯이 다윗은 요나단 이미 죽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적에 이제 어떤 이제 빌미를 남길 수 있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도 적극적으로 사울 집안 남은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선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게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고마움도 순식간에 뒤엎고 약속도 깨버리고 말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면서 살아가는 못 쓸 사람도 많은가 봅니다. 어려울 때는 사정하면서 도와주면 잊지 않겠다, 평생 갚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나서 눈물 돌려가면서 말을 하고는 실제 좋은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나 식으로 싹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런 삶에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가오 잡는다고 하잖아요. 가오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일본 말인가요? 폼 잡는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좀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가오도 잡을 땐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오가 뭐겠습니까? 신앙인들은 괜히 이상한 이제 고집만 있고 엉뚱한 일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가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인의 가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신앙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갈 때 뭐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거시기만 해결되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시기 다 해결하고 나올 때가 문제야. 나올 때 되면 휴지가 있네 없네, 화장실 지저분하네, 낙서가 되네 마네 이러면서 온갖 불평을 이제 쏟아놓는데 왜 그렇습니까? 급해서 들어갈 때 그런 거 안 배잖아요. 휴지 같은 거는 언제 챙깁니까? 얼른 이제 해결돼야죠. 그것만 해결되면 하늘나라인데 나올 때 마음들이 다른 분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의 가오는요, 엉뚱한데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런다고 가오가 잡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가오가 있고 성도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갚을 줄 아는 사람, 상대에게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된 상황이 되더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존했을 당시 그의 종으로 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요나의 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비보셋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5살 때에 유모가 전쟁 중에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비보셋이 두 아들을 다 저는 겁니다. 건강한 자를 양육하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데리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 상황인데 두 아들을 다 저는 이제 아임에 불구하고도 이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요나단 이 모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왔고 본문 11절에 모습 보니까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모비보셋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또한 시바의 식소들을 통해 가지고 모비보셋을 잘 돌보도록 자비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약속한 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선대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세상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비였고 선행이었던 것입니다. 통이 큰 거죠. 인간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정적의 씨앗을 남기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말살도 괜찮은데 더군다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부담되는 약속을 지킬 이유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해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통 큰 사람이 됩시다. 통 큰 사람이 됩시다.
인사를 이렇게 째지하게 하십니까? 언제가 어느 남편이 교회에서 좀 속을 쓰기니까 아내가 와서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얘기가 신랑이 째제해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째제. 아니 왜 성도가 째제합니까? 성도의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류도 없으시고 그분은 실패도 없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뒤에서 배후에서들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째제 항상 통곡에 살아가야 됩니다. 외치가는 거는 져주고 살아가세요. 손해 같아 보여도 그런 분이 이기는 것이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지가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외지가는 문제 때문에 뭐 마음에 부담 갖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 미련한 짓 아닙니까? 사람 죽었는데 자기 왕자도 없습니까? 왕자 있는 판에 2달에 다 저는 이제 장애인을 데려다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도 부담되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니까 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하기를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위기 때마다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요나단과 식솔들을 챙겨야 된 마음 가지고 자비를 베푸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고 결국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힘들어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상을 여러분의 자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과감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단한 선행만 자비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맞게 작은 힘이라도 자비를 베풀 때 보탤 줄 알고 선행할 때 힘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선행의 열매가 여러분의 자녀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과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비보셋을 찾아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 입으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 바라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다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루도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의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하여 감사드리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사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유 한 잔의 선행인데 그 선행이 한 젊은 고학생을 훌륭한 의사를 만들었고, 그 선행이었는데 훗날 큰 위기 때 그 선행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 수 있을 때, 자비를 행할 수 있을 때 작은 우유 한 잔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사랑과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더 변화되게 달라고 주의 안부를 값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고 감동 주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가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 크고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별거 아닌 일에 흥분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행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간직하며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입으로 약속하고 내뱉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룰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 향기 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적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계절에 소원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신 일에 힘써 삼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받아주시며 거룩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또 참 감동적이고 통큰 인생 살았다고 하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신경질적이었던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 다 고쳐지게 하시고, 외지간한 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든든함 속에서 좀 관대하게 살게 하시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유한 작은 선행도 내 인생 최대 위기 때 내게 상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냉수 한 그릇 베풀 수 있는 자비의 기회가 주었을 때마다 적극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 입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향기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일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 사절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납니다. 찬양하시고 예물 축복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건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넘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방금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려 내게 세일을 주시니 내게 세일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 찾을 때에 복된 힘을 준비케 하시고 예물 속에 기도 제목과 적게 하여 주셨사오니 선한 사업에 쓰임 받게 하시고 쓰임 받을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가정들 사업체들 달마다 늘어가게 하시고 시경도 넓혀져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일천번제 교회학교 후원금과 비전센터 약정원금과 특별한 힘을 드리고 또 아버지 주일원금 드리며 강단 꽃 화분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가족도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어긋난 거 맞춰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육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양의 새끼조차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아버지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를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고침받고 가는 성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문 하나님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시켜 주시며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새 생명 올해도 주셨사오니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에도 발까지 보호하여 주시오며 시험을 앞둔 자녀들 좋은 점에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새학기를 맞습니다. 새학기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복된 친구들 사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송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며 비행기를 탈 때도 늘 관대함과 너그러움 어디 가든지 향기 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